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종종 만나게 되는 이 바닥에 그어진 선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30cm 안에 생명과 안전이 크게 엇갈린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지하철에 가면 이 노란선 앞으로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돼서 사실 선로에 떨어지는 이제 이런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은 발생하지 않는데 이전에 스크린도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기 전에는 선로에 떨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선, 그 밖에 있느냐 또 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보존되거나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도 요즘에는 그 맹인들도 그 안전선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바닥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져 있는 그 입체적인 어떤 그 모형을 통해서 아 여기가 이제 안전선이구나, 더 가면 이제 내가 이제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노랗게 표현하고 또 감각적으로는 누구나 이렇게 발을 밟으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차이를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선을 지킨다는 건 곧 생명을 지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관계에서도 이 관계를 온전하게 잘 이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그 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의도로 또 정이 많아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데 때로는 그게 좀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좋은 마음과는 다르게 상대방은 그걸 참견과 또 집착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관계에서도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이라는 것은 이 횡단보도나 뭐 지하철에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그 노란 선은 분명하죠. 사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아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의 선은 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더라도 또 받는 사람이 그거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한 모든 결정은 사랑하는 사람도 이 지혜가 중요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사랑을 했을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집착으로 여기면 아 이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구나, 내가 좀 덜 표현하고 좀 덜 연락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선을 지켜서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왜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결국 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호세아 8장에서 이런 좀 비극적인 하나님의 말들을 듣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이유도 결국 그 선에 대한 이제 구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사랑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마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을 원했는가, 이런 말들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의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나름대로 그들이 왕도 세우고 또 지도자도 세우고 또 은금을 위해 나름대로 우상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열심보다 먼저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언제쯤 가야 예루살렘에 나올까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마차가 이렇게 쉬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차에 가까이 가서 그 마부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마부가 30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봐서 근데 워낙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걸어온 탓에 이제 순례자가 그 마부에게 혹시 그러면 좀 실례가 되겠지만 좀 마차를 좀 얻어 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마부는 흔쾌히 좋소 타시오 하고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워낙 힘든 여행길에 잠깐 잠이 들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마차가 출발을 하고 이제 가게 됐던 겁니다.
한참을 가게 됐는데도 도착하지 않아서 이 순례자가 다시 한번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1시간 남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정반대 방향으로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 탈무드의 교훈이 주는 이 교훈은 바로 뭐냐면 결국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빠른 열차에 탔느냐 보다 사실 중요한 건 이 순례자는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오늘 이들이 왕을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은금으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확인해야 됐던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과연 기뻐하시는가? 사실은 그들은 그걸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그들이 열심을 다하는 데는 집중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는 사실은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담임 목사님과 최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지만 이 가인과 아벨도 사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인과 아벨은 누군가는 알았고 누군가는 몰랐다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우상도 만들고 열심히 왕도 세우고 그래서 그 왕에게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도 하고 또 그 왕을 통하여 만들어진 제도를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치에 참여도 하고 이 나라를 존속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한 사람의 국가 이 요성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아니면 사실은 그들의 모든 열심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방향을 다시금 재설정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이 표현이 이 오늘 호세아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고대 사람에게 이 나팔을 분다는 건 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나팔을 불러서 이제 급하게 자고 있던 병사들을 깨워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로 급하게 하든지 아니면 적과 적이 만나서 딱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대장의 신호에 따라 나팔을 불게 되면 적군과 이제 싸우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제 나팔을 분다는 것, 나팔이 불린다는 건 사실은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밟으면 삐용삐용삐용삐용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는 것처럼 이 나팔을 울린다는 건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빠르게 내가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란선을 밟으면 바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 노란선을 밟을 때마다 끊임없이 위험해 좀 뒤로 물러서야 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다원이랑 같이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다원이가 조금 위험한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이 안전한 자리로 오도록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 가라. 그래 가다가 차에 한번 치워봐야 다음부터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사고가 나면 그거는 뭐 교훈을 얻고 말고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비는 자식이 위험한 자리에 서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자꾸만 이제 이끌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말을 안 들으면 막 힘을 써서라도 안전한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고 또 말씀하지만 잠깐 그때일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팔이 그들에게 불려지고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위급하고 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팔이 울리고 있는데 쿨쿨 자고 있는 이 군인들처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 차례 떨어졌으나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서 많은 심판들을 그 앞에 펼치지만 바로는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지금 살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것보다
아무래도 교회에 있으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워낙 이 분위기가 따뜻하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저냥 해도 괜찮은 거라는 착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따뜻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사생결단의 문제가 남겨진 굉장히 위험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냐 죽으냐, 말씀 앞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가 갈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막에는 이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삽니다. 이 동물은 이 몽구스과 동물인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어캣은 이렇게 무리지어 활동하다가 조그마한 소리가 나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냄새를 킁킁 맡다가 이제 위험이 없다는 것이 다시 판단이 되면 다시 이렇게 생활을 하는 동물인데 미어캣은 원체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무리지어 활동을 하다가 천적을 한번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천적을 만났던 자리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미어캣은 굉장히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탓에 그 위험한 사막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이 종족 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마음들을 꼽겠지만 성경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생각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미어캣 살리는 건 천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천적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 의심과 두려움과 겁 덕분에 미어캣은 오늘도 그 사막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는 힘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니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어머니보다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많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 표정이 좀 이렇게 쓱 변하면 사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크게 이탈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였냐 생각해 보면 사실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 맞은 게 그렇게 아팠냐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운동부 할 때 코치님한테 감독님한테 맞았던 게 훨씬 더 아팠지 어머니한테 맞았던 게 생각해 보면 막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엄마한테 맞는 그 매가 통증적으로 얼마나 아팠는지보다 그냥 아팠습니다. 무섭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지서처치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8장의 이 비극이 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되어 버려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등을 울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저거 해도 되나? 내가 이런 말들을 해도 되나? 내가 이런 직장을 내가 골라도 되나? 내가 이런 직업 선택해도 되는가? 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수많은 이 의심과 질문들이 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을 지킨다는 못한다는 것, 선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 안과 밖은 죽음과 생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선을 아무렇지 않게 재미삼아 넘나드는 우리가 아니라 저 안과 밖은 생명과 죽음 또 이 비극과 희극이라는 가장 크게 엇갈리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안전한 선 안에서 영생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가 또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우리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세 번의 고백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 예배와 또 11월 또 12월 추수감사절 주의가 또 성탄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목표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100명의 예배자들, 또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듣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생명의 안쪽 선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